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렇게 흔들든지 한번 해봅시다. 서로 옆에 사람 보면서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고생은 고생이요. 사는 게 고생인데 뭐지. 또 바로 천국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저 나가지 말고 해서 손잡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 딴 나라 그 인민사원처럼 저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남자고 경상도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 좀 지나고 어느 날 국수 먹다가 싸웠대요. 내용은 그겁니다. 아주 시시해요. 신랑이 국수라고 말하니까 신부는 국시라고 말했습니다. 국수 먹다 말고 둘이 막 대판 싸웁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지. 이건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감정이 문제예요. 예? 평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덤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그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봉지와 봉다리 차이는 뭡니까? 또 물었어요. 계속 물어봐요. 이 깁니다, 이야기가. 많이 다르지요. 봉지는 그냥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그럼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어요.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낳고 아지매는 얼라를 낳고 있어요.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또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잔대요. 부부가 싸울 때 적어도 이런 걸 싸우면 좋겠어.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죠? 좀 이런 걸로 싸워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사소하고 시시한 내용으로 싸우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제목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왜 그게 나왔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다가 이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남북 통일을 위한 싸움인가? 이게 그야말로, 그죠? 대한민국 보고만을 위한 싸움인가? 이거 이곳을 사랑하는 싸움인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 더운데, 그죠? 세상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부가 국시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10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너희와 동행할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복음송가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11제자를 다시 만나. 한 명 빠졌죠, 그죠? 11제자를 다시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의 교회와 일꾼들의 모든 사역은 전부 제자 삼는 거죠.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제자로 삼자.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3년간 먹고 자고 가면서 가르쳤어요. 그중에 한 명 빠지고 새로 또 충원이 됐죠. 그래서 12명인데, 자, 이 12명의 사도들로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냥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 반대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역사를 해서 된 일이었죠. 베드로가 설교 한 편 잘한다고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요즘은 좀 떨어졌습니다. 옛날 한때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개신교인은. 그죠? 1000만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한 800만 정도 이야기를 해요. 80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뭐 도대체가 뭐 800만인지 900만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는 그냥 한 번 절에 갔다 오면 불교인이니까, 그지? 교회하고는 다르죠. 하기야 뭐 교회도 좀 뻥튀김이 있다고 그래요, 있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세와 수준을 자랑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자들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요? 전 처음에 우리 동네 교회가 왔을 때 저게 뭐지? 교회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교회가 뭔지는 모르죠. 우리 동네 믿는 사람이 몇 가정, 3가정인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그냥 교회구나. 뭔지 모르고 그냥 그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 동네 교회가 있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뭐 캐나다, 기타 등등 그런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양로원,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전부 그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세계의 제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시스템 속에 흐름 속에 선교사들의 공로가 엄청 큰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아주 무시하죠. 왜 무시하는지 이유를 이제 조금 아까 같긴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높여버리면 자기들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불교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교회 이야기는 그냥 딱 없애버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투쟁도 하고 했는데 선교사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우리나라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서울에 거기 가면은 거기 한 120, 30기 정도의 무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겠다고 움직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는데 우리 동네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교회구나. 전도사님이 누군지를 알아. 뭐 시골 동네 뭐 누군지 다 알잖아. 23살에 혼자 된 어머니가 딸을 키웠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이 딸을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시켰고 대학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아서 한국의 스카이대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머니는 보람이 있겠어요. 주일이 돼서 이 자랑스러운 딸을 데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 생활, 의지하는 삶,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왔는데 딸이 집에 오더니 입이 쑥 나와가지고 뭐라 막 그래요. 엄마, 내가 교회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여자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 막 흉을 보더라. 웃기지도 않아 진짜. 내가 뭐 별것도 아니구만. 어느 장로님은 내가 인류대 교수라고 그런지 몰라도 뭘 은근히 청탁을 하더라고. 아, 부담스러워. 회의하는 걸 봤는데 막 큰 소리로 싸우대. 엄마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딴 교회 갈래.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애야,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가니 많이도 보았구나. 덧붙이면 눈 아프겠다. 딸이 이 어머니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자기는 어머니가 순수해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지는 박사학위 받아서 인류대 교수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만 보고 교회 나갈게요. 볼 게 뭐 있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보세요. 볼 게 있는지. 친한 애는 똑같아. 코가 뭐 높낮이 차이가 있겠지. 눈의 크기 작기 차이가 있겠지. 결혼할 사람은 좀 따지고 찾으세요. 나머지는 따지지 마. 뭘 따지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는 좀 따져봐.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따지면 안 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이미. 아니, 계산 끝났으면 물건 가지고 집에 가면 되지. 마트 가서 계산 끝났는데 그거 왜 서 있어? 삐거리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저 어머니. 물건 또 사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산이 뭐 잘못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계산하시면 안 돼요. 끝났어. 눈 멀어서 했든지, 뭐, 눈 밝아서 했든지 말든지. 뭐. 지가 책임져야 되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볼 거 없잖아. 왜 봐요? 목사로서 오래 살아보니까 볼 거 없더라고. 사람을 왜 보냐고. 지는 애나 똑같은 죄인이고, 지는 애나 연약하고, 다 실수할 수 있고, 지는 애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걱정이 뭐냐면, 스마트폰에 그 뭐 뜨면 누르지 마라 그러잖아. 아, 그게 누르고 싶거든, 한 번쯤에. 누르면 몇백 날라간다네. 아이고, 난 돈 많아요, 통장에. 교회 게 있어가지고. 교회 거 다 날아간다니까, 그러면. 세상에 살다 보니 스마트폰 주더니 누르지 마라 그러고. 최근에 이러면 가스봉다리 막 집으로 배달된다고 나오대.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자,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목사의 제자 안 됩니다. 교인의 제자도 안 되고 어느 교회 제자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면 다 끝나. 필요 없어. 목사 제자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제자면 다 된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은 싹싹하고 잘해. 짠할 거 없어. 필요 없다니까. 그거. 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지?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배우는 학생을 훌륭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들 수는 없어. 그죠? 이거 못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니까 12제자. 제자 그러니까 환성교회는 막 교회 안에 직분자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자기 빼놓고 먹으면 난리가 나면서 제자 되는 데는 왜 자기를 빼놓으라 그래? 우리 어릴 때 먹는 거 빼놨다가는 막 이부진다. 그때는 목숨 걸어요. 그거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 어릴 때 먹는 건 사소한 문제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하고서 식구들이 별걸 먹었냐? 별것도 안 먹었어. 시베리아에서 가져온 연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자의 생활이란 뭐냐? 매일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어른에게 절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또 절하면서 이제 또 봉투 하나까지 싹 내밀면 150점이지. 절만 하면 손가락을 쳐다보겠죠. 네. 네. 완전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감사를 하는 드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가처럼 뭐 사실은 감사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냥 계속 감사만 기도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많이 달라 그런다고 주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수싸움을 하는 거야. 그 목사님도 수싸움을 하신 것 같아. 자기도 많이 달라고 해보니까 다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또 줄 수도 있잖아. 그죠? 매일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매일 기도해야 돼. 꼭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매일 하셔.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된대. 하루 밥을 3끼 먹는데 또 난 2끼 먹는데 그러지 말고 3끼 먹는 3끼 먹으면 삼식이 요도 먹어요 목사님. 나는 뭐 4번도 먹고 그런다 뭐. 자나 욕이 뭐 배 타고 들어가냐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뭐. 욕 먹어도 괜찮아.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런 말 들었죠? 욕 먹으면 오래 산대. 좋은 일 하다 욕 먹으면 오래 살지. 기도를 쉬지 말아요. 근데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시죠? 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산기도를 하는데 요 앉아 기도가 잘하는데 자리를 조만간 옮기면 또 다르대요. 여러분 고수도 쳐보셨죠? 고수도 그 자리 많이 타요. 진짜 열받는다니까 그게. 아니 그런데 자리를 바꾸고 싶지만 바꿔줍니까? 상대방이 안 바꿔주지. 저 자리가 분명히 오늘은 잘 되는 자리인데 이상해.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도 이상하게 잘 돼 그거가. 낚시도 웃깁니다. 낚시도 그 충청도 낚시는 보면은 낚싯대를 막 한 30-40개 쫙 깔아놓거든요. 그게 왜 까는가 했더니 낚싯대 한두 대 가지고 일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계속 물어요. 난 안 물어. 열받는 거야. 그 옆으로 가고 싶지만은 틈이 없어. 진짜 그리 가잖아요. 그분이 가고 그리 가잖아요. 돼요. 희한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진짜 장소가 중요해요. 결론은 뭐다? 예배당 와서 기도해야 된다. 또 예배당 와서도 어느 자리가 기도가 잘 된다. 몰라 그거는. 여러분 딱 침뱉다가 딱 쳐보세요. 어느 자리인지. 무지채셨네. 그럴지도 모르죠. 요 앞인데 지금 성가대 지휘자 앉은 자리인데 아무도 거기 앉아 안 하던데.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 뿌리가 안 돼. 죄를 지우는 거 모아놓지 마세요. 쓰레기를 모았다가 내주는 건 맞지만 쓰레기를 한 달 모으면 안 되지. 요즘 여름에 바로 쓰레기 거의 일반 쓰레기는 거의 뭐 주일 말고는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썩으니까 그렇지. 회개도 똑같습니다. 모아놓으면 안 돼. 요즘엔 부흥회를 안 해가지고 회개할 데도 없어. 알아듣는 사람 있지.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회개했거든. 평소 쌓아놨다가 1년 동안 모아놨다 회개 한번 하고 또 1년 지나고
매일 하래요. 매일. 매 순간 하시면 돼요. 매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매 순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면 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축복하는 거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뭐 좀 소원하는 거 있잖아. 그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축복 기도입니다. 매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겸손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죠. 도토리 키재기에 그죠. 쟤보다 내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맞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이들끼리 날린 거야. 봄에 올챙이 그 새끼들이 모여가 지들끼리 막 날린 거야. 너 서울대 나왔니 뭐 나왔니 이래가면서 똑같은 그 웅덩이 안에 그거 홀 모여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까만 올챙이야. 그냥 새끼는 까맣거든요. 예, 우리가 막 거기서 그러는 거야.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해나 뭐 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죠. 이 네 가지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능력, 거기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예배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즉시 회개하는 생활. 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람 앞에 교만한 것도 꼴보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큰일이죠.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소는 소를 낳지 않고 뭘 낳죠? 송아지를 낳죠. 참 같은 말을 참 어렵게 하지. 양은 양 새끼는 이름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낳죠.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지 않으면 제자 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뭘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거든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믿고 장래의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런 지식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잖아. 깊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제자 삼아야 돼. 가족을. 유대인들은 세계 선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유대인들의 관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교 안 합니다. 근데 뭘 하느냐? 가족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자녀들은요, 정확하게 유대의 교훈을 만들어버립니다. 평생 과업입니다. 2015년 9월 4일에 어떤 신문에 나온 글이라고 하는데요. 서광욱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 공군에 입대를 했대요. 훈련 기간에 옆 침대에 친구 이름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김모세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구나.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믿는 친구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주일이 됐는데 종교 행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사람들은 오른쪽, 성당 갈 사람들은 중앙, 법당 갈 사람은 왼쪽에 서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목사의 아들은 당연히 교회 갈 사람 자리에 서죠. 김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법당 가는 줄에 떡 서 있어요. 그래서 소리 쳤어요. 어이 모세, 그게 아니야, 이쪽이야. 쳐다도 안 봐요. 처음에는 법당 구경 가나? 근데 한 달 내내 가더래 또. 법당 구경 한 달 내내 갈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속이 좀 상해가지고. 야, 너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법당 가? 그랬더니. 나 법당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법당 가는 시대.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자녀는 방치되거나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주일에 학원 보내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들 가진 부모들이 교회.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모르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는. 자랑해. 내가 뭐 여기저기 들은 정보는 뭐 서울에 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 아들도 주일날 학원가 있고 뭐 장로님 아들은 다 직분이 높을수록 다 가 있단다. 자기들은 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1년만 조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1년이면요 길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사탄이 그런 데잖아. 따라다니면 길 다 지워버린대. 못 돌아오게. 안 오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은 제외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한대요. 모든 민족 하라 그런다고. 내 가족부터 해야 된다. 미국의 여러분 전 대통령이었던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 여러분 이름은 들으셨죠? 이분이요 명문 가문의 후손이 아니래요. 절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아버지는 신발 파는 판매원이고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뭐 이런 집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요 자식이 중독자 될 가능성이 50%예요. 땡기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도 아니면 집에 뭐 다 돈 생기면 다 술 먹어버리는데 무슨 술은 다 먹어서 없애야 된다잖아요. 원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노래 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아시죠? 누가 개사를 했어. 바다가 술이라면. 아이고. 저는 술 그러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막걸리를 생각해요. 온 동네 막걸리밖에 없었으니까. 쇠빵살을 내가 전전했어요. 장남은 이런 처지를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분이 둘째 아들인데 차남인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난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대.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 배우잖아요. 연예인들의 모임에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절대 술을 안 마셨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영화 배우에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결단이 성공을 이끕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건 그분 취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의 결단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독하게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50개 주에서 49개 주를 이겼대요. 미국 선거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세상에 50개 주에서 49개를 이겨버렸어. 미국은 여러분 4년 중임이잖아, 그죠? 이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소련이 그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분이 할 때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인재가 나왔을까?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아니잖아. 형도 아니고.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너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너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너는 돼. 이 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이 레이건이 대통령을 2번이나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 소련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했다. 소련이 그때 당시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다는 꿈에도 상상 안 했습니다. 그걸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안 믿었대요. 미안합니다.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그랬잖아. 설마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그렇지 소련이 무너지겠나.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버렸죠. 저도 그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이 몰랐는데도 와 저런 일이 일어나나. 미국하고 막 양자 대결을 맨날 했잖아. 우주전쟁 그죠?
레이건의 어머니는 아들을 제자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해변가에서 여름에 봉사를 했는데요. 77명이나 구조를 했대요. 우리 가족을, 특히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거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는 말로 어떤 성공보다 더 훌륭한 성공이다. 제자 삼자. 그 다음에 이웃을 제자 삼는 겁니다. 현대교회 모든 사역이 전부 뭡니까? 이웃 선교지 뭐. 우리 여름에 하는 행사 전부가 이웃 선교입니다. 이웃 제자 삼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뭐 그런 시기가 보통 6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비가 슬슬 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뭐 눈코 뜰 사이가 없다 그런 표현을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늦어지잖아요. 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배에 놓거나 아니면 서 있는 채로 있거나 비가 오면요 싹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농사 끝난 겁니다. 싹 난 거는 못 써요. 때를 놓치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없어요. 농사 망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오늘이다. 제자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영육간의 생애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죠? 우리 가족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도 제자가. 순서는 꼭 원투쓰리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제자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제자를 삼아서 남겼을 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령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우리 가족이 제자가 되고 또 이웃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반드시 제자 삼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또 세계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문에 위대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본인의 가문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걸음걸음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런 걸음 이끄시고 지혜와 지식 주셔서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결단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로 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